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이웃과 친구와 가족에 그리고 직장 동료들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사실 직장에 가도 사람 많고요. 시장에 가도 사람 많고 운동장에 가면 더 많고 심지어 교회 와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4명은 평상시에 외로움을 느끼며 산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 4명은 진짜 심각한 수준을 말합니다. 특별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온라인에 의존해 보지만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외롭다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감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외로움의 수준을 나타낸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로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년 전에 미국의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사기관입니다. 그곳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나름대로 기자도 말했죠. 우리 한국이 평균 39대 44다. 이것은 미국과 호주와 같은 수준이야. 이것은 뭐예요? 이제 한국인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미국 사람이 가장 외롭다. 이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 한국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최근의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 외로움 지수, 그것을 10으로 봤을 때, 가장 외로운 걸 10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요즘 몇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외로움 없이 살기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군종 속에 있어도, 아니 심지어 예배 시간 안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할 때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도록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심히 기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을 조금 보다 보니까 외로워 보였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게 안 보였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뭡니까?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듭니다. 외로움 없는 인생들, 외로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처음 느꼈던 감정은 죄책감과 외로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책감. 와, 이제 혼자 어떻게 살지? 외로움. 그 외로움이 들어온 순간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네 탓이야. 하와도 같이 있는 아담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왜 먹었어?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해도 외로움은 여전히 있고, 많은 사람 친구를 만나보고 SNS 친구를 400명, 수천 명을 해봐도 여전히 외로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 합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봅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아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하여 다른 여자 품에 안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돌아서는 순간 다시 마음을 가득 메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자, 죽기 전에 이 외로움 없이 한번 살아볼 수는 없을까? 아니, 영원히 외로움 없는 세상은 없을까? 왜냐하면 외로움이 힘든 고통이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외로움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없을까? 그런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볼 기회는 없을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앞으로 외로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고통도 외로움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분리가 외로움의 시작이라면 바로 그분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외로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예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목장 모임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고 즐거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외롭지 않은 교회 생활,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자인가 아닌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외로워하는 자인가 아닌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외로운 자가 아닌가? 아니, 나는 그동안 대형교회 출석하면서 대형교회 예배당 문을 넘어가고 주차장을 떠날 때 내 뒷목은 외로움 속에, 허전함 속에 떠나 있고 있지는 않은가? 이유라면 왜 그럴까? 여러분, 외롭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첫째로 생각, 의식,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 있는 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될 것이야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보다 보면 될 거야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될 거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정체성과 내 앞으로의 삶이 열립니다. 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앞으로 만나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한 몸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혈통을 불문하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구나. 그리스도 몸의 지체구나. 근거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역시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됐기에 한 몸이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외로움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여전히 와도 나는 이 한 몸의 하나가 아니라고 할 때 외로움이 틈탑니다. 외로움은 내가 어떤 공덕부터 밖으로 밀려날 때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를 밀어낼 때 외롭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한 몸이 되었고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참으면 함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교회에 오다 보면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는 순간 나는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몸에 속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늘 만나야 합니다.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지만 저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결국 나와 한 몸이야 라는 의식을 갖고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성도를 대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낀다면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원인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나온 성격이 달라, 왜 저 따위로 살아, 어떻게 저렇게 말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하나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을 받아들일 때 밀어내고 밀리는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외로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 누가 예수를 믿는 자, 뭘 믿어?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말합니다. 자,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학률 장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선유 집사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장로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집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유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만날 때마다 와우, 내 형제 자매 가족이 오네 라고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라면 그 형제가 멀리서 차가울 때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 피를 나눈 형제라면, 그것도 오랜만에 만난 형제라면 달려가 맞는 게 정상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씨, 박씨, 김씨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씨, 박씨, 김씨 아버지는 언젠가는 헤어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언젠가는 헤어질 이 땅의 유한한 아버지, 완벽하지 않은 아버지. 그러나 예수 통하여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성령 이 점에 대해서 에베소 2장과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순간부터, 아니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거기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별이 없어. 나그네도 종도 남종도 여종도 구별 없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야. 히브리서 2장은 12장 영어 버전을 제가 번역한 거예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그의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다 씻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 된 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를 여겨주고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덮어줍니다. 가족이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들춰냅니다. 과장하고 확대시킵니다. 이게 가족이 아닌 것과 가족의 차이입니다.
가족은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형제 자매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처럼 죄를 계속 내버려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은 덮어주고 그 부족한 자를 내가 가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고.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다면 이씨, 김씨, 박씨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복이지만 영원한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 이게 바로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요, 자신의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요, 자기의 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엄마 돈 없다고 부끄러워합니다. 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덮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외롭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내 자아로 성도를 바라보니까 외롭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외롭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도 하나님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고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지점도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때 외롭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인 우리 각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교회 생활할 때 외롭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따라할까요? 한 몸이기에 서로 하나됨을 지키며 갑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심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전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가 됐으니 그 하나됨을 유지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인 것을 알고 한 몸을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갑니다. 외롭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됐다고 하는, 한 몸 됐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한 여러분은 계속 외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 혼자 떨어졌기 때문에, 내 눈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결론과 신앙의 상식과 어떤 인격적인 지식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외로울 겁니다. 판단할 때는 내가 우울한 것 같아요. 판단할 때는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외로울 겁니다. 외로움은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됨에서 벗어나는 순간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됨에서 누구를 밀쳐내는 순간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차이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이 가까워지지 않고 삶의 방식이 다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말이냐. 나도 노력하고 있어. 하나 되기 위하여 저 장로님과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과 노력하고 있는데 힘들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실축하고 그리하여 원망하고 그리하여 돌아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을 갖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간증도 있고 영상도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됐어요. 설교 들어간 시간이 40분이었어요.
제가 말합니다. 하시다가 바쁜 일정이 있고 하신 분은 가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지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배 보다가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 믿음도 없어. 그런 말이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할 거예요. 편하게 들으세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목장을 편성했는데 옛날 그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했다 치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는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차이가 있고 삶의 방식도 다른 성도와 어떻게 하나됨을 계속해 나간단 말입니까? 따라할까요? 첫째로 서로 겸손함으로 대합니다. 겸손함은 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자만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자기 주장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자만, 자기 주장, 교만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 입장에서 보고 모든 걸 내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그러나 네 잘났다 하고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남의 마음을 높여준다고 내 마음만 이렇게 높아지려면 외로워집니다.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뭐냐면 그야말로 부드러운 거예요. 속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속마음이 따스한 거예요.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강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강한 것을 강하게 다스리면요 부딪혀서 둘 다 깨지고 맙니다. 왜 우리가 부부 생활하고 우리가 살면서 깨진지 아십니까? 강함과 강함이 만나서 그래요. 나도 강하게 저 사람도 강하게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쪽이 강하게 나온다면 한쪽에서 부드럽게 반응하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깨지진 않아요. 온유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온유함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원불교, 삼형제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원망, 틈만 나면 불평, 틈만 나면 그만, 머리가 뻣뻣한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갔던 모세가 카리스마가 강해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온유해서 그 원망과 불평과 고만의 목이 굳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부드러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온유할 씨가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함께 갑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합니다. 이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와우,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겸손하지도 온유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와, 겸손과 온유는 배울 거구나.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반드시 배울 거구나. 그럼 예수님은 뭐가 겸손한 말이냐? 그분께서는 성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저 죄인들을 구원하여 내 자녀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있었지만 그 동등된 권력을 힘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그 길을 간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분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무엇이 예수가 온유하단 말인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 신에게 침을 뱉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피조물이 신에게 모욕을 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강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그 피조물들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부드럽게 자신을 죽이는 피조물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대형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외롭지 않은 성도들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은 세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을 때 유지가 됩니다. 모두가 깨지는 것은 참지 못해서 깨지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뭘 오래 참을까요?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을 참는 겁니다. 나를 못되게 구는 사람을 참는 겁니다. 나에게 우라통이 침을 들도록 하는 사람을 참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며 사랑은 인내라고 거듭거듭 같은 얘기를 3번 합니다. 물론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오래 참아야 안 깨집니다. 참음을 멈추는 순간 깨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대한 것을 심사시켜라. 오래 참음 끝까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없습니다. 없어야 당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참아주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모릅니다. 얼굴만 멀쩡해 생겼지 제 속은 하루도 수십 번 수만 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걸 하나 꼬치꼬치 하나님이 대들어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심판했다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 있다는 것은 그분이 저를 참아주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힘써 유지되려면 우리는 서로 참아야 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도 참고 생각이 달라도 참고 젖단 말을 해도 참고 좀 잘하라 좀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는 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수준이 달라도 함께 서 있고, 믿음의 수준이 달라도 함께 서 있고, 성경의 지식이 달라도 함께 서 있고, 성격이 달라도 함께 서 있고, 방법이 달라도 함께 서 있고, 그게 용납입니다. 우리는 용납을 못합니다. 나와 달라서 용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깨집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이기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용납하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납하다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 보니 우리는 지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고 서로 외롭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용섭이 속에 있는 사랑일까요? 독도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저 하나 갖고 가기도 힘듭니다. 사랑하라고 준 제 아내 사랑하기도 힘든 인생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믿으며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믿음,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종교심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열심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때 되면 힘들어 못 가겠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고 말하며 돌아설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 없이 내 것으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화날 때 있습니다. 짜증날 때 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사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순간, 이 상황 참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덮을 수 있도록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유지케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됨을 해나갈 수 있어요.